반갑고 우리 코로나 19 우리나라가 참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빨리 극복하게 하셔서 이번 주에도 부흥회를 또 2달 8만에 참 갔다 왔습니다만은 부흥회도 갔다 오고 또 봉인 집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에 까먹었는데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어느 유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돈이 좀 들어왔는데 헌금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해드리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서 우리 그러죠. 장윤희 목사님이 중국에 무슨 사건이 터질 거라고 두 번을 예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까먹고 몰라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또 그러더라고. 중국에 사건은 터지는데 이렇게 세계로 번성할 것은 근데 예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여튼 이번에도 이렇게 큰 사건이 물론 터질 거라고 이렇게 예언은 한 것 같아요. 저도 기대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전전처럼 뭐 신종 새로운 질병이 지구처럼 강타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전에 했잖아요. 신종 불러오기 전에 그런 예언 구체적으로 못했다는 것이 예언자의 능력이 부족하고 이것은 기도 부족이다. 제 나름대로 회개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 2달 거의 반 동안 집회를 못 나갔잖아요. 할 게 뭐 있어요? 기도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기름 부음이 더 강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집회를 했는데 뭐 앉으니까 사람들이 토하고 막 쓰러지고 벌벌 또 어떤 여자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8년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이렇게 안수받고 불을 세게 받았는데 이렇게 불을 세게 받은 것은 8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좀 했으면 뭐야 영역이 좀 세졌나? 하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려울 때는 그럴 때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동안 여러분 처음 듣는 예언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고 선포는 안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선포했어요. 작년에 사실은 11월 달에 이 땅에 기근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꾸 뉴스를 좀 이렇게 들으면 검색하잖아요. 메뚜기 떼가 막 어디에 창굴 한다고 그래서 인도 어디에 그것 때문인가 이 생각했는데 어제 뉴스에 봤습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굉장히 기근이 심하답니다. 비가 나가지고 식량 위기가 올 거라고. 제가 이미 그 인스타그램에는 영어로 번역을 해서 다 올려놨어요. 앞으로 지구촌의 또 하나의 위험은 화산 폭발입니다. 화산 폭발은 지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지구촌의 큰 위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형 화산이 폭발되면요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정말 푸드 크라시라고 그러죠. 식량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이미 좀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작년에 정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민족에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영성케리라고 모든 민족이 영성케리라고 예언했잖아요. 그 말씀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다 어렵긴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걸 자격보고함으로써 제일 모범 국가가 되어서 지금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류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저 유튜브 가면 검색해 보면은 세계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 특히 한국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을 자꾸 올리는데 거기 보면은 뭐 그런 거짓말을 말할 수 없고 한국 사람 하면은 이거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아시아에서 번졌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을 막 좀 인종차별하고 그러는가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해외 교포가 코리아라고 딱 찍힌 티셔츠를 입고 태국인이 딱 찍혀서 그런 옷을 입고 나가니까 코리아는 알아주더래. 그뿐이 아니고 뭐 제품이고 뭐든지 지금 이제 코리안 메이드 한국 사람이 만든 것은 전부 다 이제 최고의 퀄리티를 막 저절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희 기도하고 있습니다. 7월에도 한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고 또 백신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일단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돈이 채권 뭔가를 발행하는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 잘 안 팔리는데 한국 거는요 돈이 쫙 몰린답니다. 한국 투자를. 왜냐면 세계 IMF라든가 뭐 있으면 전부 다 한국만이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이걸 돌파할 거라고 있잖아요. 다 마이너스 5점 몇인데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1.몇%. 이것도 잘하면은요 우리가 마이너스 안 지킬 수 있어요. 지금 그 문제는 수출인데 다른 나라가 좀 극복을 못하니까 그것만 아니면 국내는 이대로 잡혀가면은 아마 금방 속히 회복될 같이 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하나님 은혜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용되어지도록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요즘 뭐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뭐 우리 문 대통령이 형님 그러면서 완전히 모델 경제 모든 발전이 모델로 삼고 뭐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 전부 다 한국이 모델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첫째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의 자질이 좀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죠? 어쨌든 참 정부의 지시에 따르기도 하고 사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면은 참 우리 민족이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려울 때 도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그죠? 은혜를 반드시 갖고 그 유엔 참전국들 가난한 나라 다 도와주고 심지어는 뭐 여기서 입양간 각 나라로 입양간 우리 그 아이들 뭐 마스까지 보내주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죠?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하여튼 기쁜 일이 계속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힘들으셨죠? 어쨌든 못 다니고 자, 예언사역에서 이제 이강 예언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참 어떤 원리가 가득 잘 담겨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시고 말씀을 입에 넣어서 가서 선포하라. 선포할 때 두려워하지 말래. 내가 준 말씀 그걸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는 세우는 자, 파괴하는 자, 심는 자, 뽑는 자 그런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이강 교재에 나옵니다만은 예언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예언의 종교다. 성경 대부분이 간증과 예언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적어서 선포해서 그걸 적어서 기록한 게 성경이고 거기에 플러스 성령의 신앙의 감동에서 적은 문학적인 서력들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느빔이라고 합니다. 느빔. 토라, 느빔, 케토임 그러는데 토라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느빔은 예언서를 말하는 것이고 케토임은 성문서라고 아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지은 문학적인 잠언 같은 걸 다 케토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언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의 두 기둥이 전에 말씀과 성령을 있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케토임은 문학설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입니다. 율법과 선지라고 말할 때 그 율법은 뭡니까?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토라와 즉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증거를 해야 된다. 증명을 받아야 돼. 증명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예언되어 있느냐 말씀되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구약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율법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실 때 그게 바로 율법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자의 증거를 안 받았어요? 세례요한 예언자가 예언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무슨 발매? 신의 끄는 불자기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이 예언 속에는 많은 상징도 들어있고 그래서 숫자의 상징, 뭐 여러 가지 상징도 들어있고 또 문자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 시대적으로 풀어야 될 게 있고 참 성경은 해석이 간단하잖아요. 예언서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기독교는 인간의 역사 속에 살아있는 흔적을 가진 종교다. 자, 이 핵심, 역사의 핵심이 바로 예언과 성취이다. 기독교가 만일 이 인간의 역사에 붕 떠있으면 이거 아무 가치 없습니다. 픽션에 불과해요. 꾸민 얘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언자가 예언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루어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언한 것들 안 이루어지면 뭐 예언자 자격이 있겠습니까? 예언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지. 자, 재밌는 아까 말한 게 오셔서 그 중국 예언 목사님 2번 했다고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일부러 감사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 따님이 스웨덴인 거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그 교회가 이제 주일 집회를 가서 집회하고 예언을 해드렸는데 거기서 뭐 공부하고 있었는가 봐. 그럼 들어도 안 들었는데 근데 내가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빨리 들으라고. 빨리 들어야 된다고. 여기 좋은 일 있으니까 빨리 들으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예언해도 안 들으더라고. 근데 두 번째는 빨리 들어왔어요. 근데 보세요. 들어와서 여기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좋은 쫙도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면 들어와야 돼. 아멘? 예. 저희 어떤 분 아들에게 빨리 중국 가라고 제가 예언해서 중국 가면 좋은 인줄 가고 중국 유학생이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와 있었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유학 와가지고 중국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앙 좋은 참한 자매가 마침이어서 새벽 기도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랬는가 봐. 그래서 사귀게 돼가지고 결혼하게 됐잖아요. 우리 사촌 처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종할 때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 결혼식에 가서 이 결혼에 우리가 공헌이 좀 한 게 있습니다. 웃었습니다만 이런 예언이라는 것은 그런 거 성취해야 돼. 아멘. 역사가 그래. 수많은 예언자가 예언하고 성취하고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아멘. 이런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없으면은 사실은 종교의 어떤 기능, 능력이 없는 겁니다. 종교의 어떤 가치가 없네. 종교의 핵심 포인트는요, 신언이에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종교는 철학이죠.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교리나 의식이나 이런 영적인 체험들, 그 중에 예언과 성취, 치유라든가 축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가장 다양하게 기록되고 체험하는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라 하는 거라, 생명의 종교라. 자, 그럼 구약은 잘 아시다시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과 다시 오실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된 말씀입니다. 성경 내용의 패턴을 보면 구약과 신약 모두 먼저 기본적인 법이 주어지고 다음에 예언 사역을 통한 예언과 해석 그리고 간증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으며 또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잘 지키도록 가이드하는 게 바로 예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에 기록됐으면 더 예언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모세오경에 기록됐으면 예언서가 뭐 필요 있습니까? 구약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예언자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모세오경 토라의 말씀을 백성이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을 잘 지키도록 권면하고 때로는 명령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 역할을 예언자가 했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인간의 삶의 도리, 윤리, 신앙적인 그런 가르침이 많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을 때 이사야,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가장 강조하는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 정의를 하소같이 공법을 정의를 뭐처럼 까먹어버린다 갑자기. 하여튼 공법을 하수처럼 울릴 줄 알아요. 계열 말씀이잖아요. 자, 이런 말씀이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물처럼 그 다음에 하수처럼 울릴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그걸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가이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도 이 시대에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예언자가 나와서 예언자가 뭐라고 꾸짖어야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 지금 그 예언자의 기능이 한국 교회가 약하다 그 뜻이에요. 그 예언자가 이상한 예언자가 있어요. 맨날 전쟁이 난다. 맨날 엉뚱한 설명하세요. 오늘 혼란에 빠지지. 이번에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 목집에서 수도 없이 강조했죠.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절대 정치 그런 데 끼어들지 말고 권력자 편 쓰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분 태극기도 길게 다니지 말라고.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우상숭배라고. 어느 사람도 지지하지 말고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라고. 우린 예언자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나한테 카톡 보낸 사람들이 조금 좀 창피하게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계속 무슨 카톡을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데 그게 전부 다 거짓 뉴스예요. 뭡니까? 문재인이 빨갱이 공사를 해야 된다. 전쟁 곧 일어난다. 어쩌다.
그래가지고 잘 아는 사람인데도 너무 보내니까요. 기분이 나빠 이제. 그러니까 보내지 말라고 정책을 사양합니다. 나하고 촬영에 오시던 분 잘 아시는 분이고 동의도 어떤 분이고 이게 분별력이 없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 주변은 전부 다 현 정부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여당이 크게 대피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근데 여론조사가 그렇게 안 나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이거는 부정선거했다고 떠들잖아요. 이제 김정일 죽었다고 다 그쪽으로 떠들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드러났으면 좀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 자기를 좀 반성하고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No. 지금 양심이 다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끼는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좀 들어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무슨 찔림을 받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 옛날 우리 교회 나왔던 전사님이 사모가 안부전을 했더니 자꾸자 정책이야. 거기도 보면 태극기파. 맨날 대화를 만나고 전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가워서 전화했기 때문에 아이고 전사님 이거 정책 일 하지 마십시다. 그랬더니 왜 정책 일 안 해요? 해야죠. 나라가 우선이죠. 이러는 애국 하여튼 이렇게 빠져가지고 말이죠. 옆방에 있으니까 막 싸우는 것 같아. 이제 우리 참 열받아 버린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다 수치가 나와있고 이런 거 나왔는데 왜 안 믿냐고. 다 가짜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 있죠. 이런 분들이 목사님이고 전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지도자들이에요. 우리 통합적 부흥사 서울회의도 완전히 그 모양입니다. 내가 봐서 경고를 했어요. 연달아서 목사님 절대 정당 지지하지 마시고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라고. 나는 그렇게만 합니다. 내가 좌파인 줄 알아. 내가 좌파 기질도 있고 우파질도 있지만은 사회 보는 분이 어이구 김수기 목사님은 좌파가 아니시고 하나님 파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사회 보시는 분 그러더라고. 나는 이런 분들 저도 잘못하면 내가 비판하고 유튜브 다 올라가 있잖아요. 제 설교가 5만 방자 안정거예요. 비판하고. 너 뭐하러 정치인들 하수인을 하고 그러거든요. 예언자가 들리면 절대 치우치면 안 됩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편에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여기 오신 분들 나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기 태극기파도 얼마나 많이 왔어요. 빠르르 화내고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 오지도 않아. 안 와도 그만이야. 아니 뭐 예언자 말을 들어야지. 진짜 자기들만 다 똑똑하고 장땡이고 말이지.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세계가 다 칭송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삐딱합니까? 어떻게 거기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예언자 기능을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참 이거 심각한 얘기. 막 날만 그일만 하고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자는요 말씀을 잘 지키게 하고 때로는 해석도 합니다. 예언자가. 때로는 기록된 말씀에 없는 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까마귀가 너에게 떡을 갖다 줄 것이다. 떡과 고기를. 그럼 기록된 말씀에는 떡과 고기는 부정한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동물이라는 거. 그거 먹어도 됩니까? 근데 먹었잖아요. 왜 먹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지고 공급할까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과 틀려도 계시의 말씀이 임하면은 성경은 계시를 따라가. 이게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모세와 엘리야가 동등함으로 이렇게 동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난 것도 신의 삶입니다. 엘리야도 신의 삶 하나님 만났잖아요. 불 체험이 있어요. 바람과 지진과 불. 엘리야도 음성 들었잖아요. 말씀을. 그래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같은 십자가의 좌우편에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 동격입니다. 그만큼 예언자가 아주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의 두 기둥이라고 늘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자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킬 때 세상이 교회가 성경 말씀 보상 잘못된 일을 할 때는 과감하게 쳐서 예언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왕이시여 당신은 도둑놈입니다. 강도입니다 하고 쳐서 예언하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저도 젊은 쳐서 예언. 또 당신 잘못 쳐서 예언하잖아요. 그러면 정치 발언 하지 말라고. 내가 왜 정치 발언을 하는 거예요? 정치 끼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이냐. 정치 발언을 해야지. 정말 정신 못 차리지. 큰일이네 한국교회가 진짜. 그렇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울타리에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피의식을 갖게 돼 이제. 피의식을. 그리고 맨날 이제 아웃사이더가 돼요.
메인 스트림 주류에 끼지는 못합니다. 맨날 마이너 만드는 거예요. 왜? 맨날 반대만. 오늘도 우리가 운동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도 좀 극보수자인데 맨날 정부 비판을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비판하냐. 그리고 뭐 차라리 잘한다고 해주지. 이거는 돈을 얼마 주는데 뭐 얼마 또 뭐 기벌스러운 기부를 한다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지 뭐 또 기부하라고 하냐고. 그럼 하나씩 안 하는 것만이 그러지. 그 중에 부자들은 뭐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부하면 얼마나 줘. 우리도요. 형편이 좋으면 기부하고 싶어요, 솔직히. 나도 2달 동안 집에서 못 나오고 내가 피해가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잘 받아 쓰겠지만은 뭐 내 여기 쓰면 나고 기부하지. 그렇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할 사람 하라는 거지. 강제로 뭐 안 주고 하는 것보다. 그죠? 다 주고.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막 비판을 줬으면 좋지. 빨리 다시 달라가. 이게 비판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계속 비판만 안 좋게 보고. 나는 요즘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저는 얘기했다시피 내가 예언자로서 목사로서 모든 때 정말 치우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난 대통령들도 국민들도 지지가 없는 사람들도 잘한 것만 찾아봤어. 뭐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 없잖아요. 그죠? 맨날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한 게 있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롯데타워 있잖아요. 다른 대통령 같은 거 화가 내줬을 것 같아요. 뭐 못 내줍니다. 뭐. 그죠? 그 사람이 그 내준 거라. 근데 그때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막 그 교통이 복잡할 거라고 막 떠들었잖아요. 실제로 하면 별로 안 복잡해요. 그럼 그 사람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칭찬해 줄 일이야. 잘못한 것도 많지만, 뭐 돈도 자원의견도 많이 쓰고 하여튼 그런 인기도 없지만. 그러나 꼭 평가해 줘야지. 또 외국인들 오면은요, 그 동대문 어디죠? 저기 오면 그 물신이 있잖아요. 그 물. 청계천.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런 도시가 드물어요. 잘했다고 해야죠. 그 시장 때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칭찬해줘. 그 다음에 그 리먼 사태가도 그때 잘 극복했어. 어쨌든. 그냥 그래야 그래요. 무조건 나쁘다 하지 말고 뭐 거짓말하고 뭐 재산 숨기고 이런 거 다 나쁘니까요. 그걸로 그냥 완전히 도매급으로 그분은 그냥 지지도 없죠. 나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걸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되냐 이거야. 우리는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 예언자가 되려면요. 민감한, 하나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순전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예언을 하지요. 그러면 전부 다 왜곡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강조합니다, 예언자로서. 그랬을 때 국가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세계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중국에 대한 예언도 한국에 있고, 구라파 또 예언한 것도 전에 한번 그 예언했을 거예요. 구라파도 금액할 거라고 내가 갈라질 거라고.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좀 그런 기미가 보여요. 영국도 이미 떨어져 나갔지만은 중국도 뭐 그런 위험이 있고 앞으로. 자,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저희도 기도할 때 내가 왜 생각하게 못 들었을까? 응? 뭐 중국에서 큰 사건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혹시 이건 줄 몰랐잖아요. 옛날 신종플루처럼 딱 정확히 새로운 질병이 지구촌을 강타할 거라고 예언을 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그래서 내가 영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가 마비돼서 그런 거예요. 영이 마비되고 뭐가 마비돼서 그런 거예요. 요즘 기도할 때 주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내가 요즘 보면 내가 구체적으로 들으려고도 하지 않더라고 제 자신이. 이제 뭐라 할까 이렇게 뭐라 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뭐 옛날처럼 이렇게 완전히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더라고.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정확한 일을 할 수 있지. 이제 몰라 제가 예언했지 않습니까? 지금 심상찮은 것은 이제 지진과 화산폭발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심상찮은 거, 일본 지금 전문가들이 30년대라고 그래요. 약 30년대 뭐 몇 프로? 80%인가 90% 이상 9.0 이상 지진이 그 일본 쪽 저쪽 해안가 있죠? 거기를 강타할 거라고 일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불과 몇십 년 안에. 근데 화산 폭발은요, 되게 큰 지진이 나고 한 1년, 3년에 터집니다. 여기바닥 밀려와가지고. 그래서 백두산이라든가 제가 이미 얘기하잖아요. 백두산 폭발이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폭발할 거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놨잖아요. 어디 멸종 그리고 휴지산, 그 다음에 유럽에서 피해가 많을 거라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유럽이 될지. 가장 무서운 것은 미국의 옐로우스톤이 터지면 지금 멸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하여튼 그런 일이 이런 엔터를 기대해야 되겠죠. 자, 예언자는 말은 이게 나비라고 그래. 히브리 말 나비, 프로페셔널 말이죠. 예언자의 정의, 예언자 나비는 아카더 나부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은 부르다, 선포하다.
그런 뜻으로 종합하면은 신이 하나님이 위탁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대변자 혹은 대언자, 스포크스맨이라고 그러죠. 그게 예언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신 선포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좀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도 예언이라고 해요. 설교도 예언. 말씀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자가 미리 예도 있고 받을 예도 받아서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틀린 얘기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 성경의 예언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건 맞아. 그죠?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걸, 이걸 설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예언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는 자, 또 계시를 정확히 받아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죄에 대한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고 또 사명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일반 설교를 예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좀 어폐가 있다. 근데 예언의 은사를 부정한 사람은 그걸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예언이지. 나도 예언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는 그런 걸 예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예언은 장차 일어날 일 아니면 본인도 모르고 있는 어떤 죄성을 깨닫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또 나라나 백성이 잘못되게 이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책망해서 올바르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과의 차이점. 제사장은 코헨이라고 합니다. 이 코헨은 세습입니다. 제가 토라를 공부하기 위해서 토라를 가르칠 때 어디 없나 그랬더니 코헨 신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 거기서는 좀 가르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거나 전공해볼까 하다가 못했네. 코헨, 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다 아시다시피 이건 세습이에요. 대제사장은 제 피를 뽑기도 하고 합니다만. 자, 그럼 예언자는 뭡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뽕나무 목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을 갑자기 불러.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넌 바꿔고 있을 때, 나 따라와 불러. 그렇게 해서 예언의 영을 부어줍니다. 선자의 기름을 부어주셔. 그럴 때 은사가 나타나면서 그들이 거기에 첫째, 학문, 인격, 특히 성경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을 다 갖추어서 남을 지도하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선지자, 예언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예언의 은사가 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전한다고 다 목사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자, 코hen, 즉 제사장과는 구별되고 있고 제사장은 오늘날 목회자와 비슷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요. 제사장은. 근데 예언자는 하나님 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가요? 죄를 짓으면 제사장한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고 내가 앞길을 모른다든가 참으로 응답받아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찾아가요? 예언자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는 항상 몇십 명이 따라다닙니다. 쫓아서 기도받고. 그럼 그거 감사한 것만 그걸 먹고 사는 게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 어떤 사역과 비슷한 거죠. 그 제사장은 목회를 크게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언자는 목회를 크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 편도 안 들어. 듣기 싫은 소리도 해야 돼. 또 홀로 시간을 가져야 돼. 이렇기 때문에 구약 예언자들은 항상 주위에 몇십 명밖에 없이 제자들하고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러면 순회하면서 때는 왕을 쳐서 예언하기도 하고 백성을 쳐서 예언하기도 하고 장차 올 흉년이 오는 것도 예언하기도 하고 적들이 쳐들어올 것도 예언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민족을 또 우주적인 또 개인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다른 종교와에 대해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종교도 예언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헬라의 종교, 헬라의 신화를 따르는 종교도 있잖아요. 헬라의 종교. 헬라의 사원에는 신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탁.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당들은 공수를 내린다고 이렇게. 신이
귀신인지 뭔지 찾고 잡힌 상태에서 막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럼 시어머니 영이 임하는 거야. 신이 임해가지고 너희냐? 너 그때 나한테 밥 안 줬지? 하고 막 그러면 안 줬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공수를 내린다. 공수를 내린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특징이 예언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예언이 좀 더 깊을 수 있고 정확할 수 있고 또 우주적이고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윤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무당들은 여러분요 윤리 따지지 않습니다. 돈만 주면은 무조건 저주라도 해줍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성령이라고 해요. 귀신과의 차이점이죠. 우리는 그런 예언했다. 그러면 당장 이겁니다. 딱 듣고 알아 성도들이 아이고 저 문제 있네. 저 양심 역사하는구만 하고 알아요. 어떻게 저 하나님 예언자가 남을 막 저주해? 근데 진짜 예언한다는 사람들에게 남을 저주하는 사람 제법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그 당시 그 사람 좀 유명했어요. 난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 양반한테 가면 무조건 저주를 날려. 저주의 잔이 20잔입니다. 저주의 잔이 30잔입니다. 뭐 하여튼 저주의 잔이 40잔. 저한테 배운 이제 목사님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를 들면 막 신문에 나오고 막 좀 잘 뜨고 있는 어떤 분이 예언을 받았는데 저한테 저주의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이, 진노의 잔이 막 40잔이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맞는 겁니까? 나한테 물어. 그래서 목사님, 그런 데를 뭐 하러 가셨니? 아니, 목사님, 뭔 줄 이렇게 많이 줄길래 40잔이야? 10잔도 아니고, 한 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냐고 도대체. 에? 뭐 이런 예언을 딱 듣는 순간 깨달아야죠. 아, 이거 엉터리구만, 여기. 그래, 안 그래요? 에? 근데 그걸 뭐 하는 거 와서 감성돔하고 예언 받고 와서 스트레스 받고 나한테 물어. 좀 뭐라겠어요. 그런데 왜 갑니까 도대체? 벌써 그런 표현이 비성경적이고 우리를 자꾸 누르면 푸시하고 압박하고 마음을 결박하는 벌벌 떨게 하는 그런 연자는 100% 사기입니다. 여러분. 사기예요. 어떤 하나님이 맨날 자기 백성 저주만 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좀 바꾸고 생각해보세요. 또 반대도 있어요. 어떤 여자는 무조건 좋은 일만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간에 시에 뭐든 간에 내가 생각하고 너는 어쩌고 거기 갔다 오면 부엉 떠가지고 막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녹음해가지고 됐습니다. 그것도 좀 다른 문제가 있어. 무슨 하나님 맨날 칭찬만 하시겠냐고. 잘못했으면 너 그러지 마라 하겠지. 그래 안 그래요? 또 어떤 질병이 오시면 너 건강 조심해라 할 수 있는 거고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때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돼. 비성경적인가? 너무나 막 겁박하는가? 너무나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가? 예? 가끔 보면 예언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그 사람 예언 받으려고 이렇게 헌금 써냈는데 그래도 안 다닌 사람인데 거기다 막 너무 좋은 예언을 했어. 나중에 황당합니다. 황당해. 이런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저도 보면은 이런 말 가지고 예언하잖아요. 예언할 때 뭔가 영적으로 막 어둠이 많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은 사람이 있으면 일단 물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어요. 확인한 다음에 보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오해하면 안 되고 내가 모르니까 물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그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언을 그냥 선포하지 왜 물어서 하냐고. 여러분 예언은 적용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 목사님인데 내가 보는 것을 그대로 전해버리면요 목사님의 리더십이 굉장히 상처를 줍니다. 직분을 그거 부르서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런 실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수에서 보자마자 사입이라고 딱 뭐 하는 분이 그랬더니 모닉 목사님이 이렇게 사모님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사역이 조금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고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하더라고. 아주 그렇다고 그러면서 근데 내가 물었지. 그 혹시 성도가 여기 와 있으면 한 사람 당연히 없더라고. 있어도 뭐가 되겠냐. 그런 경험을 통해서 꼭 난 직분을 묻습니다. 본인이냐고 묻고 안 그러면은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간 예언에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다 얻은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종교도 예언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유 목사님 무당들은요 과거는 맞추는데 장차 일어날 일 미래는 못 맞춰요.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TV에서 뭐 한국의 10대 뭐 예언자인가 해서 이 목사들 빼고 뭐 사주 보는 사람 해가지고 소개하더라고. 그걸 내가 보았어요. 이렇게. 난 예언을 하면 내가 같은
공통 분야이기 때문에 봤더니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는 순간 나보다 세네. 난 저렇게 예언을 할 수 있겠나? 나도 예언 지금까지 하는 거 무시무시한 예언 많이 했잖아요. 뭐 우주적인 거 엄청난 정치 다 예언을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 당선도 마찬가지고. 근데 나도 그렇게 지금 요즘 뭐 이렇게 보면 예언자에 소개했는데 나가 소개를 안 해서 내 예언을 다 써가지고 한번 유튜브에 올려볼 만해. 그럼 나도 아마 그 사람 찾아올지 몰라. 근데 난 유명이 싫어가지고 아주 그냥 혹시 뭐 찾아와서 별걸 다 기도받을까 봐서 겁나가지고 못하겠어 예언을. 근데 어쨌든 간에 무당들이 과거만 아는 거 아닙니다. 제법 유명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진짜 자기 입장에서 진짜 뭐라 그러죠? 무슨 아재미식격을 해석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더 깊이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 이론을 가지고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몽을 꾸잖아요. 그렇죠? 태몽 같은 거 다 영몽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만 계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런 논리를 듭니다. 우주에 어떻게 해? 그 우주의 자궁이라고 그래요. 우주의 자궁. 거기서 막 백화점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영적인 전파가 막 세계로 우주를 뻗어다. 이게 지구로 날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 있는 사람은 그걸 받았어. 마치 TV 화면으로 보고 라디오에 음도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영적인 사람은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론을 펴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형을 부어주어서 그분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아멘. 다행히 제가 무당과 예언 덕일에서 과거에 참 승리해서 뭐 제가 어떤 예언 덕일에서 거의 접은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진짜.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굴이 어디 광주에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 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전쟁 곧 일어난다. 나는 안 일어난다. 그럼 예언 대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좀 틀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접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뭐 전에 어떤 여성 쉬는다고 빨리 교회 나오자고 했더니 무당한테 얼른 가가지고 거리라니까 점을 쳤더니 에이 헛소리라고 그 목사님 믿지 마라. 당신 오늘 아주 부동산에 복이 있다고 땅 살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년만 기다려보고 두 개인이 만난 거 보자고. 우리 교회 그때 집사였나? 집사의 동네 언니 된 사람이 내가 그 집에 신방 갔을 때 내가 예언해줬거든요. 근데 한 달 만에 그 집 딸이 중학생이 학교에서 죽어버렸습니다. 10,000명인가 뭐 10만 명인가 하나에 있을까 말까 희귀병이에요. 병원을 학교에서 발작이 나가지고 택시 태우고 선생님이 가다가 생체하면서 죽었어요. 그리고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내가 신방 갔더니 선생님이 또 책망하시더라고요. 또 점치러 갔죠. 또 갔다가 하더라고요. 되게 많았겠지.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고. 그리고 그때 교회를 나갔다는 말만 제가 전해드렸어요. 뭐 그런 일은 진짜 많이 있었습니다. 저 경제 같은 거 이런 거 예언할 때 우리 집사는 알지만 우리 집사는 그래요. 목사님 예언이 현대 삼성 경제연구소보다 한 6개월 빠릅니다. 제가 부동산 같은 거는 정확히 맞췄잖아요. 정확히. 진짜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는지 몰라. 정말 정확히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입니까? 부동산은 내가 한 4-5번 정확히 앞으로 상승한다 뭐 다 그래서 이러겠죠. 이런 것들 근데 무당들도 하겠지 물론 그지?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차이야. 나 그쪽 정도는 모르겠어.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을 것 같아. 우리 그걸 주장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십시오. 그러셔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울 때